자, 오늘 함께 봉독하고 또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청소년기의 신앙생활 중 에카트라는 이름으로 시와 찬미의 밤이란 행사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학예 발표제와 비슷한 교회 학생 부서 내의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를 읊고 찬송을 부르며 성극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본당 중앙에 메인 조명이 있었는데 행사가 시작되면 모든 불빛이 다 사라지고 메인 조명만이 무대에 비춰지게 됩니다. 무대에 선 그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그 불빛은 관객들에게는 너무도 선명히 보여지는 찬란한 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비침을 받은 그 누군가의 눈에는 그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껏 웃음을 머금으며 나를 바라보실 내 부모님의 얼굴을 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 환한 불빛에 얼이 빠져 불러야 할 찬양의 가사도 읊조려야 할 영광의 송령 한 구절도 하얀 불빛 속에 삼켜져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기억도 선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 사울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한낮의 햇빛은 너무도 강렬하건만 그보다 더 강렬한 생명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히 인간의 언어로 형용되지 않는 광휘의 휘몰아침에 얼이 빠져버린 사울.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향한 분노의 숨소리가 하늘까지 닿을 듯 씩씩대며 나아가던 그의 모든 걸음은 멈추어진 채 누군가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처참한 상황의 사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그 빛의 한 일갈에 자신이 살아내며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 인생이 주마등같이 그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난 무엇을 위해 지금껏 살아왔었던 거지? 내 증오의 대상인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 거지? 도대체 난 무엇 때문에 여기 이 길 위에 서 있는 거지? 사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회의와 끝간데 없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수치심과 비탄이 해일같이 그 마음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이 찬란한 광휘와 음성 앞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의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지는 못하는 이 짙은 어둠 가운데 찬란한 말씀의 빛이 우리를 휘몰아쳐 오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2000년 전 이 말씀 속 사울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내가 선 바로 그곳에서 이 말씀의 의미에 깊이 젖어들며 영적 샘의 우물을 길어낼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처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속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 7절에 의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 반해 지금 사울은 4절의 말씀에 의해 땅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와 대화하듯 말하고 있는 사울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열심 있는 지도자 사울을 따라 약 300km를 걸어 이제 목적지인 다메섹에 다 다다른 코앞인 상황인데, 그리고 이 사울의 열심에 감염되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껏 나와온 사람들인데 이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이 상황은 대체 뭐람? 길 가다 갑자기 엎어진 사울은 아무도 없는 땅바닥을 향해 주여 누구시니까 하지를 않나. 예수라고요? 지금 내가 박해하는 당신이 예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횡설수설하는 이 리더자 앞에 말문이 막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이 불쌍한 한 무리의 사람들, 바로 이것이 7절의 말씀이 묘사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8절 말씀에 의하면 땅에서 일어난 이 무리의 지도자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지? 전립가경입니다. 그동안의 강력한 리더십의 사람 사울은 온데간데 없으며 자신의 사람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사울은 그저 불편한 사람, 불안한 사람으로 비춰지며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앞서가는 영적 지도자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에 잠시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선 지난주 강해와 연결하여 지도자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눈을 잠시 어둡게 한답니다. 귀를 잠시 막아두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잠시 막아두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특별히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관하여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오래전 한 신앙의 위대한 거인은 이것을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명명하며 이 밤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다시금 깨달아 더욱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래전에 이미 말하였답니다. 또 하나, 바로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과정이 비단 영적 지도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도 올 수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울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은 찬란한 빛에 취해 그 감각으로 말미암아 짙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드린 한 사람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중세 종교개혁기의 갈멜 수도원의 수도사로서 수도원 내부의 개혁을 주도하였던 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성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건강하고 통합적인 기독교 영성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러한 어두운 밤의 상태를 3단계로 나누어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의 상태를 온전히 지난 상태를 그는 완덕 또는 완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첫 번째 밤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관상의 상태로 인도하실 때이다. 이 밤은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로 참여한다. 둘째 밤 또는 정화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일치의 상태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실 때 일어난다. 그리고 이 단계를 거쳐서 영혼은 하나님과 신적 일치를 이루는 완전의 상태에 이를 것이다. 라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표현대로라면 이 어두운 밤은 첫째로 영혼의 참여로, 둘째로 그 참여를 통한 영혼의 정화로 영혼의 정화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멈추어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입술의 정화가 떠오르네요. 우리 성결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적 통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두 단계를 거쳐 하나님과 신적 일치를 이루는 완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교리적 고백인 중생의 체험으로 하나님과의 참여의 시작으로 완전 성화를 통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역사인 성령 침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야,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루터보다도 한 세대 조금 늦은 그 오래적 한 위대한 신앙의 거인의 놀라운 영적 통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어두운 밤의 참여와 정화, 완전에 의한 완덕을 이루어 이와 비견되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세상으로부터의 승리의 삶이라는 풍성한 영혼의 은혜를 오늘도 충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한 한 은혜가 있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감기우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감기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살피는 내 눈을 감기우게 하시며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감각적인 경험들을 차단시켜 주시는 지금의 이 순간,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이 얼마나 놀라운 지금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앞에 사울과 같이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잠시 눈먼 자들이 되십시다. 잠시 귀먹은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야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임하여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문의 더 귀한 뜻을 발견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은 죄라는 간단한 이분법적인 공식으로 나누어 우리 승리하는 삶에 아무런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죄 개념의 일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거짓말과 관계된 우리 승리의 삶의 적용적 질문에 한번 지금 이 순간 답해 보십시오. 자, 질문 드립니다. 거짓말은 죄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와, 거짓말은 죄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어느 것이 우리 승리의 신앙의 적절한 표현입니까? 목사님, 같은 말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이 두 명제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즉,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는 명제는 나는 거짓말을 잘해와 동일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거짓말이라는 이 문장, 이 명제의 단어의 개념 자체가 이미 품고 있는 부정의에 의해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짓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 질문 드렸던 거짓말에 관한 우리 신앙의 정확한 진술은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가 정답입니다. 즉,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상태가 된 것이죠. 누구에 의하여서요? 당연히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 또한 그 뜻과 사랑을 지금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한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내가 주체가 된 죄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 지을 수 없는 곧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하지 않는 것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는 성별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이 바로 이 승리하는 삶의 원리를 명확히 증언하는 놀라운 선구입니다.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생명의 빛으로 눈먼 자리에 들어간 사울. 쓰디쓴 분노의 삶으로 그 삶을 허비하던 한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놀랍고도 적극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삶으로 쑥 들어와 눈을 멀게 하심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케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의 시작. 바로 우리가 이후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내용을 익히 잘 알듯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놀라운 한 사도의 부르심의 찬란한 시작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의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도록 성명한 이 사울을 향한 섭리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의 깊은 어둠의 밤으로 들어간 잠시 뒤 은혜의 확신 속에 일어날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림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의 현재적 열매들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십시다. 영혼의 찬란한 빛 가운데 휘감긴 그 엄위한 광희의 역사가 지금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여름 날씨의 정오보다 더 선명한 성령 속 다메섹 도상의 정오의 빛, 그리고 그 빛과는 비견될 수 없는 찬란한 생명의 빛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각 처소에 휘감겨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그 찬란한 빛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 영혼의 깊은 어둠 밤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감각적 체험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인 채 분노와 비탄에 의한 삶의 불평과 원망과 심령의 죄악의 찢기를 그 찬란한 생명의 빛에 비추어 드러낼 수 있기를, 회개의 능력으로 승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숨기고 가리울 수 있다 여기는 나의 은밀한 죄는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는 결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와 같은 그 얼굴빛 앞에 우리는 사울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본문 속 할 수 없도록 보지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듯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나아오지 못하게 만든 이 코로나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과정임을 믿으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 본문 속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육신의 정화 과정을 거쳐 사도행전 9장 11절이 이야기하듯 증거하듯 볼 수 없는 은혜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갔음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흩어져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의 처소가 다메섹의 도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며 깊은 어둠 밤을 통과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나를 감싸 안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말미암아 시작되는 한 주를 허탄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로부터 이기는 풍성한 한 주간의 시작이 지금 엎드리는 복된 시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545장입니다. 545장 부르시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말씀에 의한 하나님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의 역사 속에서 영혼의 깊은 어둠의 밤을 통과하여 승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 545장입니다.